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야히롯 곁 해변 그 장막친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를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 편에서는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경우가 그랬고 고난을 당했던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 만났다 하기보다는 산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럽니다. 작은 문제는 작은 산을 만난 것이요, 큰 문제를 만난 것은 큰 산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있죠. 서울만 해도 인왕산, 관악산, 북한산, 남산, 아차산 무슨 이런 산들이 참 많아. 병풍처럼. 그만큼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얼굴이 인자하고 평온해 보이는 분도 딱 10분만 나와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름대로의 삶의 무게를,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사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인생에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합니까? 어떻게 문제의 산들을 헤쳐나가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홍해 앞에서. 그래서 쓰기는 홍해 앞에서라고 쓰고 읽기는 문제 앞에서라고 읽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문제 앞에서. 옆에 사람 보면서 문제 앞에서. 홍해 앞에서지만 문제 앞에서예요.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시험으로 홍해라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너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예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는 나갈 수도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큰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의 손을 내밀었던 그 모세와 그 행적을 보면서 말씀의 응답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문제 앞에서 항상 조심해야 될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항상 조심해야 될 세 가지가 뭐냐?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움이요. 10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뭐하여? 두려워하여. 심히 두려워하여. 심히 간이 간이 그냥 쪼그라들듯이 두려워하여 부르짖고.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죠. 두려움이 올 땐 두려운 게 여러분 사실이죠.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감정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이 두려워한 진짜 이유가 뭐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뭐만 봤기 때문에요? 문제만 봤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도 봐야 되지만 그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크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너무 커서 감당치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도 크지만 하나님은 더 크시다, 이 사실을 안다면 비록 큰 일이 났어도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원망 불평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그래요. 이스라엘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원망 불평을 했어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공동묘지가 없어서, 죽어 묻힐 땅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차라리 거기서 죽는 편이 나았는데 하면서 뭐 하는 거죠, 이게요? 마구 원망 불평의 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사실은 모세에게 날리는 거지만 하나님에게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제일로 좋아하는 일입니다. 원망 불평은 마귀라고 마음껏 활동하도록 만들어주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 불평은 마귀의 전매 특허고 마귀는 그 틈을 타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고라 자손들은 지도자인 모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원망하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서 수천 명이 그 속에 파묻혀 그 삶이 파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나쁜 이유는 뭔지 알아요? 우리가 원망하지 않으면 좋고 불평하지 않으면 좋은데 종종 원망 불평의 유혹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원망 불평을 하는 것이 왜 나쁘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여러분, 문제도 크지만 누가 더 크다 그랬죠? 하나님이 더 크다 그래요. 크신 하나님을 보고 의지하면 원망 불평이 나왔다가도 사라지는데 그것을 터뜨릴 때에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불신하는 거야, 부정하는 거야. 원망 불평이, 여기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원망 불평이 그냥 습관화된 분들이 있어요. 습관화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때문에 인생을 살지 않고 덕분에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목사님 덕분에, 너도 네 덕분에 내가 잘 됐어. 근데 원망 불평이 습관화된 사람 때문에, 그러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채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원망 불평을 날리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 불신하는 행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영우 오늘 참 일찍 나와서 아주 예쁘고 멋진 모습 보여주니까 목사님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머리도 어떻게 요만큼 밖에 안 하니? 머리가 이만큼 남자는 커야 되는데 연예인 같아. 머리가 요만해. 내가 앞에서 얘가 가끔 늦어요. 늦는 것도 습관인 거야. 가끔 보면 영호야, 네가 늦었지만 네가 늦은 게 아니라 너 엄마가 늦게 다니는 인자, 뭐라 그러니, 그거 유전 인자를 물려줬나 보다. 내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처음 얘기하지? 엄마가 꼭 5분씩은 늦거든. 여러분 몰라. 근데 가만히 보면 얘가 엄마 쫓아다니더니 엄마처럼 꼭 5분씩 늦는 경향이 있어. 근데 여러분, 5분 늦다가 잘못해 큰 걸 놓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습관이 중요한 거죠. 말도 습관이 중요해요. 행동도 습관이 중요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럴 거면 우리를 왜 이럴 거면 왜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왜 데리고 나왔어요?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는 원망 불평을 하는 행위입니다. 왜 이러려고?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원망 불평을 날리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소서, 노예가 싫습니다, 살려주소서 해가지고 430년 동안 기도한 걸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가지고 해방을 시켜가지고 지금 거기서 해방시켜 들어왔는데 앞에 옹이 한번 만났다고 이렇게 차라리 애굽이 좋사옵나이다. 거기서 죽는 것이 나은데 왜 여기를 데려왔나이까? 나는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 아니 그러면서 자꾸 이미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거야. 자꾸 뒤를, 과거를 생각하는 거야. 애굽을 생각하는 거야.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을. 그래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에서 나오는 데는 한나절 걸렸지만 그 마음속에 애굽을 지워버리는 데는 따라서 40년 걸렸더라. 나오는 데는 얼마 만에? 한나절 만에 나왔는데 그 마음속에 애굽을 지우는데 몇 년? 40년. 이게 내 말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이들이 나와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살았죠? 40년 동안. 야, 하나님 너무하셔요. 어떻게 일주일 가면 되는 걸 40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 많은 고생을 시키셨어요? 해도 너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루길 만에 너희가 빠져나왔지만 너희 마음속에 애굽이 빠지지 않아서 애굽의 생각이 사고가 빠질 때까지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40년 걸렸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신앙을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특별히 어디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서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혹시 롯의 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롯의 처가 어떻게 된지 아직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롯의 처가 어떻게 됐죠? 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죠? 롯의 처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에 유일하게 구원시킨 가족이 롯의 가정이거든요. 그 가정을 구원하여 도망을 치게 했는데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래요. 뒤에 그냥 막 유황불이 막 지진이 나고 유황불이 하늘에 비처럼 쏟아지고 이들이 다 죽어갈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롯과 그 아내와 식구들이 도망을 가는데 실제로 뒤에서 막 번개가 치고 막 소리가 나고 우리가 궁금하잖아. 그죠? 궁금하면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잖아요. 근데 꾹꾹 참고 그냥 다른 사람들은 앞만 보고 갔는데 여러분, 롯의 처는 그새 참지를 못하고 뒤를 돌아봤다가 돌아본 순간 소금 기둥이 되고 멸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전진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전진이지 후퇴가 아닙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생각, 과거에 실수했던 생각, 과거에 잘못했던 생각, 그런 기억들을 자꾸 떠올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만 자꾸 떠올리며 사는 사람은 아직도 과거에 매인 사람이에요. 과거에 매인 사람. 과거에 매인 사람은 오늘을 바로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이 든 기성세대들에게 듣기 싫어하는 소리. 근데 기성세대라면 그냥 뭐야 앉으면 말하잖아요. 뭐죠? 나 때는 야, 나 때는 말이야, 야, 그런 건 일도 아니었어. 나 때는 말이야, 하룻밤 빡세고도 멀쩡해서 나 때는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게 나 때. 그래서 오죽하면 애들이 나 때를 싫어해요. 카페 가서도요. 모카를 좋아합니다. 나 때는
여러분, 과거에 머무는 사람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앞으로 갈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는 앞으로 달리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후진하는 자동차는 항상 불안합니다. 우리 지정희 권사님 요즘 운전하고 다니시나요? 잘 못하죠. 앞으로도 못 가니까 후진은 더 힘들겠다. 운전 처음 배워가지고 정말 힘든 건 후진으로 주차하는 거예요. 우리 손순이 입사는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전히 후진이 어렵죠. 그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동차는 앞으로 가도록 만들었다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진은 안 됩니다. 앞으로 갈 때가 가장 안전한 때요, 행복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가야 돼요. 뒤로 가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출까? 이만큼 했으면 됐지. 목사님, 저 이만큼 했으면 잘했잖아요. 한 해 쉬어갈게요. 그건요, 머무는 게 아니라 뒤로 빠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봉사, 헌신, 섬김도 앞으로 계속 나가야죠. 멈추고 빠꾸하는 것은 안 좋아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히브리서 10장 39절은 오늘 아침에 설교 원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딱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어디로 물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여러분, 뒤로 물러나는 것은 침륜에 빠지는 거래요. 그러면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앞으로 한 발짝이라도 반보라도 앞으로 가야 되지 멈추어 서거나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세 가지는 두려움과 원망, 불평과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앞에서 가져야 될 바른 자세는 뭘까요? 첫째로 기도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물어본 거예요. 누구한테요? 모세에게. 그러면 모세가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문제 만났을 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두려움 없이 기도했다는 것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까지 막 기도했어요. 홍해 앞에서, 문제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따라서 함께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난 것은 큰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 하나였던 백성들의 마음이 둘로 쫙 나뉘어진 거예요.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한 부류는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죽게 만드냐, 원망의 화살을 날리는 부류, 또 한 부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부류예요.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홍해가 둘로 나뉘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이 먼저 둘로 나뉘었다. 처음 들어봤죠? 제가 한 말이니까.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부터 갈라졌어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 하나님 탓이고 모세 탓이고 남 탓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했으면 뭐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요? 13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우리들의 신앙의 바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라. 문제가 아무리 크게 너희를 옥죄어와도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세차게 부는 언덕에서 그 바람을 맞고 가만히 서 있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아십니까? 제가 현재 잊어버렸는데 바람이 세차게 부는 어느 날 제주도 성산 일출봉 언덕을 오른 적이 있어요. 야, 바람이 세다 해도 거기만큼 센 거는 제주도만큼 바람 센 곳은 처음 봤어요. 얼마나 바람이 막 부는지 막 얼굴이 아파. 바람이 얼굴 때리는데 얼굴이 다 아파. 막 피할 수도 없고. 혼자서는 그냥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함께 간 사람들이 서로 부축한 덕에 간신히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라고 하는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올 때는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자리를 사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수하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고 바람이 흔들리지 말고, 누가 민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두려움이 엄습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릴 때는 왜 흔들린지 아세요? 영호야, 흔들릴 때는 왜 흔들린지 아니? 흔드는 자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아까 성산 일출봉에서 뭐가 저를 흔들었죠? 바람이 흔들었잖아요. 우리를 흔들 때에는, 내가 흔들릴 때에는 흔드는 자가 있어요. 대부분은 마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를 흔드니까 내가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초등학생 아이가 가방 메고 학교를 갑니다. 등굣길에 학교 앞에서 가는데 골목 앞에 어떤 아저씨가 서서 그래요. 야, 영호야 미안해. 영식이라 그러자. 영식아, 네. 너 아버지 집에 계시냐? 네. 너 아버지 맞냐? 무슨 소리예요? 갔어. 그 다음날 또 지나가는데 그 아저씨, 영식아, 예, 아버지 너 집에 있지? 예, 네 아버지가 맞냐? 에이, 그래 또 갔어. 3일째 되는 날도 그 아저씨가, 영식아, 또 우리 아버지 맞냐고 물어보려고 그러죠? 그래, 맞아. 네 아버지 맞냐? 그때부터 얘가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정말 우리 아버지 맞나? 걸핏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 다리에서 주워왔다고 맨날 그랬는데 정말 주워온 아들 아닐까? 그 의심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의심이 사실로 여겨진다니까요.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흔들릴 때는 흔드는 자가 있어요. 흔들리는 자의 흔들림에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한번 보겠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랬어요. 뭐하고? 견고하며 튼튼히 서서 뭐하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기다리라는 말은, 기대하라는 것은 믿음의 자세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처한 현실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냥 도망을 치든지 가까운 데 어디 나룻배라도 어디 구하든지 돌아다녀야 될 때인 거예요. 지금 쫓아오고 있잖아요. 죽이겠다고. 붙잡히면 다 죽는 건데. 근데 하나님 가만히 서 있으래요. 움직이지 말아요. 길을 찾아 나서지도 말고 헤엄쳐 가지도 말고 나룻배 찾아가지도 말고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건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가지라는 거야. 바른 자세.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라 그랬어요. 싸워주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우리의 바른 신앙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멋진 관전자가 될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그리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은 누구를 위하여 힘들게 일을 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싸워주실까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요. 홍해 앞에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싸움이지 이방 애굽인들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 한 번 기도했지만 또 기도하는 거예요. 21절에 이하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한 번, 두 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기도 응답이 오기까지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자는 응답 없는 기도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아직까지 살아서요, 이제 살았지 죽었나? 살아서요 한 번도 기도 응답 못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하는 기도는 다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되니까요. 아직 오지 않은 것은 지금 오는 중이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Just moment이에요. 기다려. 가고 있어. 아직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아직 오는 중이기 때문에 내게 도착하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라도 응답받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응답받았고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못 받은 거는 오는 중에 있는 거예요. ing. 오고 있는 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만난 이 홍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홍해를 둘로 가르셨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서 바다를 말리고 계셨어요. 바다를 말리고 계셨다고. 여러분, 바다를 가르니까 진펄 개펄 아니겠어요? 무릎까지 진흙밭에 그냥 쑥쑥 빠지는데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그러니까 마른 땅 만들려고 밤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바람을 동풍 불게 해가지고 말리는 거예요. 헤어 드라이기로 머리 말리. 그동안 모세와 백성들은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야, 봐라. 바다가 갈라진다. 할렐루야, 아멘. 뭐,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면서, 아멘. 주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야, 근데 저걸 어떻게 건너가죠? 마차가 다 빠지겠네. 말이 다 빠지겠네. 기다려. 동풍이 불더니 막 바람으로 막, 슈 하니까 막, 이렇게 막 질퍽질퍽한 거에 막, 다 마르는 거야. 바싹 마르는 거야. 그동안 이들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다 함께 기도드렸어요. 부르짖었어요. 이때는 기쁨과 감사로 부르짖었어. 조금만 응답이 왔을 때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엘리야에게 큰 구름이 먼저 온 게 아니라 손바닥만한 구름이 왔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막 감사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작은 구름이 큰 구름으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큰 것부터 오는 적도 있지만 작은 것이 큰 것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사람이 큰 사람 되고 작은 무리가 큰 무리가 되고 작은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커버리면 문제가 커져. 결국은 하나님은 바다를 둘로 쫙 나누고 마른 땅 만드신 다음에 이스라엘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만난 큰 태산 같은 문제는 단번에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건넌 다음에 뒤쫓아온 애굽의 병거들은 그 물속에 다 빠져서 죽어서
추격자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가 몰살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인생의 문제를 만났다면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원망불평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서 죽겠다고 두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금식도 하고 때론 철야도 하고 때론 작정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사는 겁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다윗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고통 중에 원망 낙심했더니가 아니었어요.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시일의 뜰에 갇혀 있었지만 부르짖고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아스루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 당시 18만 5천 명이면 오늘날 158만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일시에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눈을 다 멀게 해서 결국은 밤새도록 자기들끼리 찌르고 배우고 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멈추고 그 진영에 가봤더니 18만 여러분 5천 명이 다 죽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손도 대지 않았는데 모두가 죽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칼 한 번 휘두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그들을 모두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도 날마다 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와 함께 문제 해결과 함께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적용해 봅시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지금 현재 나를 괴롭히는 문제의 산은 무엇인가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크고 작은 산봉우리들 문제는 어떤 것들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산들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어떻게 넘을 것인가? 오늘 말씀 중에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결심은 무엇인가요? 맞아.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약간 주춤했었어. 그전엔 주춤했었어. 조금 약해져 있었어. 기도의 손을 내려놓고 있었어. 의심하고 있었어. 이제 말씀을 듣고 나니 뭘 버려야 되겠어요? 두려움을 몰아내고 의심과 원망과 불평을 몰아내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겠다. 이 결심이 서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난 너무 힘드니까 잠깐 쉬고 싶었어. 근데 쉬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 여러분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다 보면 주님이 내 편이 돼서 나를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갖추기 바랍니다. 문제의 산을 만났다고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산을 무너뜨려 주실 거예요. 바다를 갈라주실 거예요. 주 안에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